오늘은 죽음에 관한 내용, 열 번째 출애굽, 애굽에게 내린 열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것도 참 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출애굽 하는 것,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그 나옴을 준비할 때 애국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구하라, 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이 무슨 광야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 사람의 아들이든 짐승의 첫 번째 것이든 애굽에서 난 첫 번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장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자는 첫째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의 의미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자, 가업이나 아버지의 가업이나 유업이나 모든 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니 결국 애굽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요, 애굽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이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셨는데, 애굽은 죽음 그 이후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게는요, 죽음 그 이후에 세상에 대하여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갖추어져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죽음과 심판 안에 지금 그렇게 잠시 사는 동안 자신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뭔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려간다, 자랑한다. 그 자랑도 소용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죽음 이후에는 기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왕이 많은 것을 이뤄놓았다고요?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죽음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다음 젊은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리며 일어났던 모든 권세와 명예들을 순간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을 두려워하라,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버린 세상,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버려 마치 그 죽음의 한계가 가르쳐주는 지혜 없이 날마다 자기가 왕인 양, 영원한 왕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결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의 한계에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애굽의 사람들은 그러한 결말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육도 있죠. 육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이미 갇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요, 그러면 영은 그 다음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은 다음 세상, 천국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죽음 이후의 세상,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또 인식하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왜요? 불교도 죽음 후의 세상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음 세상, 어떤 다음의 세상 지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이렇게 불교를 해석하자면 해탈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요, 불교는 해탈하지 못하면요,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귀신이 되어서 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다음 세상이 있는가?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것이 세계관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관을 삼고 그 말씀하신 그 세상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 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늘 밝아요. 기뻐요. 왜요? 죽음이 한계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아요. 죽음은요, 헛된 것을 끝내버리고 죄된 것을 끝내버리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영으로서 완전한 부활 생명을 지닌,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다음 세상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의 육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을요, 잘 존귀하게 다룰 줄 알아요. 어떻게 존귀하게 다루는가? 육 가운데 내 욕심, 탐심, 육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를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육 안에 탐심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서 육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육을 잘 사용하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죽음과 부활과 부활 이후에는 뭐가 있죠? 승천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내야 할 것,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을 통해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내시잖아요. 죽음, 우리로서의 죽음은 뭔가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몸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죽음을 선택하는 순교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가며 날마다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죽음을 여러분 도전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내 성정을 죽여버려요. 내 자아적 중심을 죽여버려요. 내 의견을 죽여버려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멈춤입니다. 멈춤. 죽음은 멈춤이죠. 멈춤이 뭘까요? 모든 것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스탑, 내 감정도 스탑. 어떤 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 돈 벌고자 하는 것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 더 잘 되고자 하는 것들, 물론 장래를 준비하는, 공부하는 것도 다 스탑입니다. 전부 다 스탑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내 마음에 감정으로 품는 거예요. 느낌으로 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견들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가져오고 내 생각으로 가져오고 내 의견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내뱉는 것. 왜요? 내 말씀으로, 내 삶으로, 내 기도로, 내 언어로, 내 인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 죽음과 같이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시죠.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낼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살아내야 될 비전이 있고 살아내야 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제자들과 오랫동안 같이 계십니다. 40일 동안 같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여기도 나타나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승천하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구나라는 것.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 육이라고 하는 집을 떠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러 가야 할 그 곳이 있구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이야기해내야 될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살려내야 될 생명의 스토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땅 가운데 비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마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처음 나온 곳, 아버지의 품, 우리가 돌아갈 곳, 열심히 일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사명들, 생명의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살아내고 가르치고 섬기고자 하는 것, 그 끝은 뭐예요? 너 수고했다 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집, 나의 영원한 집이 있으면 우리 돌아갈 곳, 우리의 영적 고향, 우리의 모든 열매된 곳의 누림, 완전한 누림의 그 땅과 집이 있음을 승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생명의 키워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를 준비해 가는 것. 그래서 육은요, 탐심에 순종하는 죄의 삶으로서의 육이 아니고 이 육은요, 장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이야기해내고 그 장래의 영원한 것들을 섬기고 흘러가게 하는 영화로운 존재, 영화로운 삶의 축으로서의 육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대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 가지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육은 나의 탐심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서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 육은요,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통해 좀 더 귀한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외모도 꿈이잖아요. 우리가 외모도 꿈이고 하잖아요. 육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육을,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육을 꾸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육을 단장해 가다라는 것, 단장해 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 택하였더니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지를 않아요. 돈 벌어야 된다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들아 들로 나가라, 밖으로 가라, 길로 나가라, 보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습니다. 다 데려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의미를 14절에서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초청이죠.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구원의 초청에 감사하여 그 초청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택함입니다. 우린 다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나 청함을 받은 것으로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택하신 은혜가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지혜는 청함이 아니라 청함 이후에 택함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고요, 그 택함의 사람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지혜예요. 불러주셨네, 이 기회에 또 예쁘게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단장해 가는 거예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에 합당한 그 장소에 그 일들에 합당한 옷으로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 결혼식집에 우리가 작업복을 입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 너무 바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옷 입어 가는 것. 그럼 예복을 입는 삶은 무엇인가? 그 택함 받은 삶으로서 준비하는 예복을 입어가는 삶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옳은 행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실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끊임없이 소통되고 유통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있으면 내가 흘러가겠죠. 그런데 나를 죽이는 이유가 분명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가도록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워놓는 것에 믿는 이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꾸미면서 우리의 육체의 삶, 육체로 살아가는 삶도 단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안정할,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 썩지 아니할, 흔들림이 없는, 견고히 서 있는, 견고히 서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승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갖고 오는 것은 승리할 것으로 내게 갖고 오는 것이니 나의 승리가 아니에요. 나의 승리는 없어요. 우리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게 갖고 오면 우리는 안전함이에요. 승리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갖고 오면요, 그게 온유함이죠. 내 안에 온유함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다투고자 하고,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 얻으려고 하는 그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해가는 육체의 존재일 뿐인데요. 근데 육체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고 읽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가질 수 있고 삶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본래의 아들의 것으로 가진 자는 양자예요. 되어진 아들이에요. 본래의 아들이 아니라, 본래는 우리는 아들, 되어진 아들, 양자된 우리. 그런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양자들은요, 그 양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수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법정용으로 다 돼 있어요. 너는 양자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라고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땅땅땅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땅땅 쳐버리면은 끝나버리잖아요.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 주어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고 육으로 가져와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끊임없이 내 안으로 가져와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단장해 나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은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 단장할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화평의 존재로서 기회. 이것을 담을 수도 있고 저것을 담을 수도 있어요. 육의 것을 담을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을 담을 수도 있고 아버지 것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것을 내 몸으로 육으로 담아 표현,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으로의 육체인 것.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회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은 또한 의지이죠. 그러니까 표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릇입니다.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있나요? 누군가 말했던 그 지식이 내 안에 담기면 그것을 내 말로 해버리는 사람들인데요.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가르쳐진 것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는데 나라고 하는 게 진짜 있어요? 배운 대로 그게 내가 되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선희가 있어요? 이선희란 존재가? 우린 그릇이라니까요. 이선희 가운데 주님의 것이 담기면 주님을 말하죠. 주님의 것으로 감동하고 그 감동한 대로 순종하죠. 세상이 당겨보세요. 그럼 세상을 감동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어떤 엉뚱한 사이비도 있고. 근데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믿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상한 명령까지 막 따라가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뭘 증명하죠?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윤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배움과 경험과 경험의 총합, 이것이 지금 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가면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리로 인식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부딪힘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더 무릎 꿇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께 익숙하지 않은 나,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오면 계속 부딪히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딪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떠납니까? 주님을 떠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애통함. 그래서 주님은 애통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슬퍼할 줄 알아야 돼. 고통할 줄 알아야 돼. 왜요? 고통할수록 나를 떠나버려요. 세상에 익숙한 자아를 인정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20대, 30대가 우리는 많잖아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 20, 30대 젊은이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김대열 목사 영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쩌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인식이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이기는 부분이 많아요, 지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지는 부분이 많다고 합시다. 좋아요. 이기는 부분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점점 이겨가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근데 찬양할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계속 묵상했어요. 2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30대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결혼 후에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며 또 자녀들이 장성할 때,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다 떠날 때에 우리가 홀로 남잖아요. 이제 아내하고 나만 남잖아요. 그럴 때 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또 남편이 떠날 때도 있고 안 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5, 6, 70대, 40대 우리의 지위에 따라 경험하게 될, 맞닥뜨려야 될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50대, 70대 이렇게 되시면 50대 때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50대부터는 아마 허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메뚜기 허물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시간이 우리의 그걸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힘있게 일했는데요, 이제 60대가 가까워지면서 허물로부터 가까워질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저는요, 그때부터 그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 홀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리도 내려와야 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할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서 정말로 이것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야 될 일들 다 나올 때 그럼 뭐예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추구할 것인가?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나로. 그때는 내가 싹 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의견보다 주님의 내 의견화 되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화 되어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중에는요 생명 하나까지는 내 안에 남아있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처소로 나는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가야 되는데 뭐죠? 죽을 때 막 자식 생각나고 모아둔 재산 생각나고, 내가 받았던 상처 생각나고 억울해 죽겠고 못 죽겠는 거에 막 힘들고 어렵고, 다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어쩌면 승리와 어떤 우리가 진다,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길 때도 있죠. 어떤 비유를 여러분이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이김도 없어요. 육을 갖고 있는 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어딘가에서 그렇게 승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온전한 누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요? 바울도 그러했잖아요. 바울도 점점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도 부딪힘이 있었어요. 계속 부딪히다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그 소멸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멸해버리는 존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점점 무르익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고민을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부딪힘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게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아내도 저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때론 남편도 아내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존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내 속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늘 공존하는 거예요. 한 몸인 부부가 깊이 사랑할 때도 있지만 깊이 대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조심하죠. 자, 보세요. 세상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지혜로워져요. 단단해져요. 그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 매정한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매정해요. 근데 이 매정함의 말씀의 문자 그대로 받으면 참 난 약하니까 구하지도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언약하신,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못되다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삶으로 실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 하나님 취소하는 법 없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법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구하지도 마. 이게 우리 기도할 자격도 없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어를 좀, 언어 영역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전 수학은 좀 모질랐어요. 근데 언어 영역은 좀 즐거웠거든요.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확장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러니까 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취소하는 법 없고, 안 주시는 법 없고,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중단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니 주님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도하라, 구하라, 구한 대로 믿으라. 믿은 그대로를 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실험해. 그럼 보십시오,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니, 시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관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시험이 안 오는 인생 없다고요.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맞이하는 시험이 또 있어요. 뭐죠? 시험은 대체로 내가 소유한 것에서 옵니다. 대체로. 내가 지식을 가졌습니까? 사람을 가졌습니까? 사람부터 시험이 올 수 있죠. 내가 재물을 가졌습니까? 재물로부터 시험이 오죠.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까? 그 높은 오른 그 지위,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오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명예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명예롭게 살아가세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라. 왜요? 2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단단함의 영적 생명, 인내를 만들어내니 걱정하지 마. 시험을 기쁘게 여겨. 왜 시험 가운데 불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 속에, 장애물 속에, 넘어짐 속에 너희 안에 허락된 주님의 생명, 그 믿음이 인내라고 하는 단단함을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근데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언어 장애가 왔고 육체 장애가 왔고 20년 넘게 그런 장애 속에 계시다가 고생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더라고요. 대신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돕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죠. 어떤 나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해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해 갔을 뿐이에요. 그건 진짜 인내의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우리 누나, 우리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인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었어요. 살아가고 나니까 그게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려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안에 사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우리가 품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그럼 내가 또 뭘 이루어야 될 것 같다.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 그러나 그것이 꼭 시험만이, 아픔만이 가득한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힘들어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근데 좀 덤덤하게 오늘 그 일이 주어졌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 하게 됐어요. 급히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럼 그 일을 해요.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다음에 이것은 내가 갚겠다. 이것은 내가 할게 하면서 다 이 주어진 것을 하루 밟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시면 이미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꾸짖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요,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재앙이 있더라도 다 생명으로 귀결돼요. 생명 없는 사람은 좋은 것이 주어져도 생명 없음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감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여 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연습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함을 배우는 것이지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품고 세상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품었으니까 흔들려요. 정함이라고 하는 무엇을 결정하다라고 하잖아요.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결정하지를 못해요.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함이 없대요. 결정되지 않은 인생,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뭔가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없어요. 늘 흔들려요. 세상이 이리로 흔들면 이리로, 세상이 저리로 흔들면 저리로 계속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마음 안에 우리 주님으로 담는 것, 결정하는 것. 그래서 육체를 여러분 기회로 삼고 또 육체를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을 담는가 그 의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잠시 흔들려도 그러나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배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점점 흔들리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요, 부부가 돼서 그 전에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세대별로, 시대별로, 위치별로, 지위별로 감당해야 될 모든 맞닥뜨려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행하는으로써 그래서 담기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지위,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맞닥뜨려지는 시험까지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육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은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내 시체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나를 추구하지 않는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소유되려고 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경계를 허무는 것, 나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경계가 허물어져 내가 뭘 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과 그 상황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시는 것은요, 내 경계를 허물 때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라고 하는 것을 주어를 빼보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가운데 나라고 하는 주어를 주님으로 바꿔보세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덮으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육체와 세포와 신경과 내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주어를 바꿔보세요. 나는 없다니까요. 내 시체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복이에요. 죽음은요, 우리의 기쁨과 자원함의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 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곳곳에 있다니까요. 내가 거기에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만 내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기쁨이 다 있어요. 거기에도 있다니까요. 그건 나라고 하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소유되려고 하는 거룩한 전환의 의지로 주님을 향하여 나를 개방해가는 것들, 모든 것 안에 주님께서 두신 은혜와 기쁨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죄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과 삶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말씀은요, 죄와는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인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많은 것을 이루고, 인간이 많은 열심과 인간적 세상적 지혜, 지식, 이것이 잘 사는 삶이야. 그 잘 사는 삶이라고 인식된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죄라고요. 눈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외적인 죄죠. 내적인 죄는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미움하고 분노하고 다투고자 하고 빼앗고자 하고, 그래서 실행했던 것도 죄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 나는 그런 감정 생각들을 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은밀한, 음란한, 그런 음탕한 생각들과 느낌들과 그런 방법들과 죄에 대한 얼마나 예민하고 죄에 대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이게 막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요, 천주교 신부님을 초청하려고 했대요. 자기 죽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부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그 죽음에 대한 것, 그 질문이 목록이 있어요. 컴퓨터 쳐보세요. 저도 한번 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교 저기로 하려고 제가 해놓긴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심오한, 그 병상에서 죽음에 대한 심오한, 죽음과 죽음 안에 있는 이 인간적 삶에 대한 아주 심오한 생각들을, 질문을, 아주 솔직한 질문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부님에게 주고, 근데 못 만났어요. 신부님을 초청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원불교를 섬기는 집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가가. 예. 무튼, 예. 여러분, 사람이 결국에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죽음일 때는 이것이 다 필요치 않구나,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본연의 심성이 드러나고 본연의 질문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병철 회장이 그러한 어떤 죽음에 대한 질문을 싹 보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그 내면 속에 이 질문들은 내면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좀 인식하려고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보니까 다음 세상에 대한, 영에 대한 고민, 갈망,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읽어냈는데요.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들아, 딸아,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있으니 죄와는 상관없는 자이니라. 그럼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제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가는 것, 말씀하시는 분, 빛으로 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니 말씀을 살게 되어지는, 말씀을 꿈꾸게 되어지는, 말씀이 내 세계관이 되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래요. 다 이해할 수 없지, 혹은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 어차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 여러분, 사실 우리 육을 입고 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여겨. 하나님, 저 용서하신 거 맞아요? 너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너 용서한 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용서했음, 하나님 나를 용서함을 여기며 살아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모르게 경험할 수 없지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이다.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리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 세상은 사실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예찬 간사가 얼마 전에 교사 어떤 컨퍼런스, 기독교 교사 컨퍼런스 갔다 왔대요. 뭐 배웠어? 뭐 얼마나 뭐 좋았어? 그랬더니 막 세계관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고 어떤 외국의 어떤 새롭게 유입된 어떤 세계관에 대한 막 사실도 이런 거, 야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저는 막 신기하는 거예요. 신학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내는 그 깊이와 그 지식들도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세계관 한번 해야겠다요. 그래서 세계관, 제가 요즘에 계속 세계관을 자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세상의 요구에 대하여,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다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끝난 것이지만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죠. 이러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 자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죽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지고 무르익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끝나버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 그 빛의 영광, 빛의 승리라는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리면 이 사람들은 빌려준 다음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뭔가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빌리래요. 이들은 여태까지 노동에 착취를 당했어요. 노동에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그것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빌리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빌리라니까 좋은 마음으로 다 빌려줍니다. 은과 금과 패물을 빌려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나중에 이 은금 패물은요,
광야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의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뭐죠?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없어졌도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우리 눈에 보여달라. 아론이 뭐죠? 금송아, 그걸 다 모아서 금송아리만. 그러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거나, 또 우상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거나. 그렇죠. 여전히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훈련되고 빚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전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지어가는 건 하나님의 목적인 그 사람으로 얻어지기 위한 재료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그 다스림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그 죽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쫓기듯 실패하듯 그 애굽의 무리 가운데 쫓기듯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은금, 폐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죽음을 지나가고 자아의 죽음을 지나가고 죄에 대한 죽음을 지나간 생명의 사람으로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삶은 다르네, 저 사람 삶은 참 유익하네, 저 사람 삶은 우리가 보통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뭐 어떤 비밀이 있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 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도 야, 어떤 인생인지 궁금해하는 영광, 빛의 영광, 승리의 영광으로 나오게 됨을,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유익이에요. 죽음을 거쳐 나온, 마치 모든 그 도가니 속에서 그 은과 금을 단련할 때 순금을 얻어내듯이 그 모든 세상의 과정, 고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 속에서 믿음이 탄생되며 그 믿음 탄생된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므로 우린 모든 것이 유익인 사람들, 모든 죽음을 지나 우리는 영광과 승리의 빛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될 것이요, 죽음이 끝이 아닌 존재인 것을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워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존귀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축복하며 말씀하십시다. 당신은 존귀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대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나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점점 존귀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나? 영광으로 관씌워져 가는 합당한 과정 가운데 나는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내 장래를 보면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갖지 못하면 실패. 그러니까 그거 갖지 못하면 실패, 거기에 오르지 못하면 실패. 그 인식, 그 생각, 그 결정, 그게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목회를 봅시다. 제 목회를 봐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주님께서 점점 나로 하여금 존귀해져가는 인생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이 목회, 이곳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준비하는 말씀 하나하나, 이것은 나를 위한 양식이네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는 점점 존귀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존귀해져가는 그 인생으로서 바라보고 그렇게 오늘을 준비해가는 삶, 그렇게 믿음의 경주함으로써 끊임없이 준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로 나오셨으니 승리의 길을 통하여 점점 더 존귀해져가는, 무르익어가는 삶,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애굽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루러 가야 될 집이 있고 또 살아내야 될 부활 생명의 삶이 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처리되었으니 이제는 주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인생의 여정으로, 과정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나 놓아두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앞장서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이제는 마땅히 기쁨으로 나의 시체 짊어지고 내 의견 부정하고 내 것이라고는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곳곳에 스며든 아버지의 열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 행하신 모든 언약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일들, 이제는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푸시는 그 현장 속에 베푸심을 ing로 갖는 그 기쁨의 여정, 점점 더 무르익고 존귀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더 힘껏 기쁨과 환함의 분위기 속에서, 웃음 속에서, 감사 속에서, 때론 애통함의 눈물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